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만남이 그렇듯이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만남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몇 년 전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구 6,5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게 잘 사는 영국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되겠죠.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360만 명이 친구입니다, 아니면 선배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텔레비전입니다. 일본의 남성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단신 사회, 단신, 혼자 사는 그런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4분의 1은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홀로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거 형태에서 혼자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누구와도 관계없이 혼자 존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큰 병리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서로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자꾸만 자기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심해져서 그 결과로 후유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자꾸만 불안해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인데, 이런 병리 현상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고 하니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몸에 구속을 받고 불편하지만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조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그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원치 않는 이런 잘못된 병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둘로 쫙 나뉘어진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졌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남자, 여자, 빈부 차이로 인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다든지 또 성별 차이가 있다든지 부의 차별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차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저를 쳐다보고 대답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시작.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섞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과연 섞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지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해보신 분들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과 기름이 섞여지죠? 그렇습니다. 그 기름 가운데 비누를 풀어놓으면 그 기름이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물하고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래서 여러분 세제 가지고 그릇을 씻고 나면 깨끗하게 기름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비누 성분이 들어가면 기름은 다 분해가 되어서 물과 섞여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갈등과 차별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교회 가운데서 비눗방울이 되어가지고 그 물과 기름이 잘 섞여질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둘이 완전히 객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융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두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 이방인이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잊어버려야 할 것 같지만 꼭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의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그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천대받고 차별당하며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온 민족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오는데, 그 6절 가운데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따라합시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미로로 선택한 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빛이 되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에 할례받지 못한 무리로 적대적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차별을 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교회 안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다양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전대받고 차별당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았던 처참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세상의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명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직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사성장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등병으로 제대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권력의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문제라도 가보지 못한 무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밖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뽐내겠습니까? 무엇을 차별할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고 또 헬라 철인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백인도 있지만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사야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뭐 이 다 빠지고 힘도 없는 저런 노인들 어디다 쓸모 있겠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나귀 턱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죄인들이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중에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따라합시다.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 그 서로 대적하는 원수된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너진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루살렘에 고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성전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이방인이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출입을 도와준 유대인은 재판 없이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사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역할을 하죠. 어떤 대상을 보호하는 한편 무언가를 그 담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잘 가두기 위해서 담 쌓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쌓아놓은 담에 갇혀서 외로움에, 불안에 떠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담 말고 또 다른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어떤 담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과도 왕래할 수 없는,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없는 그런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나라를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할평지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좋아지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등해지기 위해서 탑을 하늘 끝까지 쌓고자 하였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이 세운 헛된 욕망이 바로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행복을 얻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담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 평안, 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같이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사람들을 또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지간에, 성도지간에,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서로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 가지고 여러분의 품위 있는 모습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과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중간 생략,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전에 있던, 다시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전에 멀리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한 식구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화목으로 인해서 얻은 평안은 모든 화평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와 사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일타와 사회에 샬롬, 평안의 복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1절부터 22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요절과 같은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9절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말씀에 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시민이라, 즉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리고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민은 어떤 뜻일까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즉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동일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일 속이 상하고 제일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한 번도 자존심 상해 본 적 없으세요? 아휴, 그리고 막 고개를 들지 못한, 그렇게 기분이 상할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많았어요. 저는 참 많았어요. 내 키가 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바지랑 때처럼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런 것들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똑같은 우체,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는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가 권속이라고 그랬죠. 이 권속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인 거 아니?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의 입장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을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 된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식인과 무학자, 연령과 성별의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반목과 갈등과 소외가 없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자녀들한테 자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큰아들,
작은 아들, 딸들, 아들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거 가지고 고민할 재산도 없고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대립각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깨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블랙홀처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마저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화평이 무엇인지를,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델 하우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막힌 담이 있으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이 있으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힌 담이 있으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